초막절, 여러 절기 가운데 절기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초막절의 축복들이 아름답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초막절을 지내게 되었는데 어떻게 어떤 연유로 인하여 이 초막절을,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 오늘 어떤 일이,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서 어떤 전환점이 생기고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고 어떤 새로운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새롭게 출발하게 된, 인생 가운데서도 삶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중요한 줄 알면서도, 가치가 있는 줄 알면서도, 또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못했던 것들,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저러한 상황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삶의 환경이 바뀌고 신앙적인 환경이 바뀌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삶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배는 그렇게 출발하겠죠.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시작된 것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70년의 세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초막절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시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신앙의 삶들을 감당했을 그때를 놓쳐버리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놀라웠는지를 경험했던 그 축복들을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시간 속에서 놓쳐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성경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들이 지난번 시간에도 아침 이른 새벽부터 정오에 이를 때까지 6시간, 7시간 동안 부지런히 모여 에스라와 많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많은 시간들이죠. 그동안 왜 이렇게 말씀이 꿀처럼 단지를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들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다쳤던 영혼들, 우리의 심령에 쭉 앉아가지고 이렇게 꾹 눌려있었던, 내 밑에 쫙 깔려있던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발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씩 끄집어내는 시간들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내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받은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으로 내가 실천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런 도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동기부여가 일어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동기부여죠. 여러분 어떤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걸 헌신하기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어떤 중요한 말씀들이 있었을 겁니다. 종교개혁을 이룰 때도 그랬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일에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순종할 때는 거의 복음을 만나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면서 그때 안에 타오르는 말씀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기뻐하는 것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대부흥이 일어나는 이 세계적인 어떤 기독교의 큰 행을 놓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의 역할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니에미아 가운데 오는 백성들이 이제는 말씀으로 하나님 회복시켜야 됐다는 이 강렬한 열망이 오늘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동기부여가 일어나게 돼요. 이게 뭔가 내 지금까지 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순종하지 못했는가? 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가를 하나씩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 일하는 직장인 일하는 사람도 내가 왜 열심히 직장 현장에서 왜 수고하여 땀을 일해야 되는가?
되는가? 농사진 사람은 내가 왜 이틀 빨려서 농사를 짓는가? 사업하는 사람은 왜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하는가? 그냥 이때 풀칠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 정도지 하면 아무런 발전도 이룰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그 안에 역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누가 시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이러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것을 내가 열심히 감당해내야라고 하는 그 열심이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 있었습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많은 말씀의 지도를 통해서 계속 띄어지는 말씀의 잔치를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깨어지고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하는 현장, 그것을 통해서 열정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오늘 초막절을 지내게 되는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이 출발점이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열정. 그래서 그 열정이 무엇을 일깨웁니까? 내 안에 있는 동기부여를 일깨워 동기부여를 가져다 주게 되어지고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자리까지 달려가게 됐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은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낭독해 줄 시기가 바로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절묘한, 하나님께서 그 절묘한 시기에 꼭 필요한 말씀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주는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일깨우는 거예요? 아,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지금 어떤 때인 거예요? 맞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때 무엇을 지냈지? 초막절을 지냈지. 초막절을 지냈지. 그래서 말씀을 어디에다 초점 맞춰서 가르치기 시작합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초막절을 지냈던 그 성경의 본 말씀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집중해서 조명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가만히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야, 그럼 우리도 초막절을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일깨우고 도전을 줄 수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교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 선교지에 가가지고 열심히 선교하는 분도 있지만 그 선교지에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마음을 움직이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막 감동받게 하고 동기부여를 주는 동원가가 있습니다. 선교 동원가라고 표현하죠. 마음속에 훈련 받을 때, 선교를 받을 때 그 마음속에 어떤 열정이 일어나도록 해요? 이 땅 가운데는 영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고 세계적으로 20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 역사 가운데 쭉 기독교 역사를 쭉 훑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 어떻게 교회를 움직여왔고 기독교 어떻게 움직여왔고 누구를 통해서 움직여왔고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거죠. 그래서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누구를 부르고 있다? 열방 성도로서 당신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막 10년 가운데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헌신자가 나오게 되어지고 거기에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동원가죠. 선교 동원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동기부여를 부여주는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오늘 학사했던 에스라가 그 동기부여하는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말씀이 정통했고 그 모든 시대마다 그때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에스라가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꼭 맞는 말씀들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절기가 막 6월절인데 전혀 관계없는 무슨 딴 절기 이야기를 하고 딴 절기에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지금 시대와 지금 때와는 관계없는 전혀 다른 말씀들을 만약에 선포했다고 한다면 물론 그 말씀도 은혜를 받지요. 하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실천에 되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에는 거리가 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 어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일깨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해, 기도가 중요해, 믿음을 지켜내기 중요해.
그럼 누군가가 그 일들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 일들을 감당하고 목회자만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나를 하나님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 말씀을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조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한 말씀을 전할 때도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나도 한번 시도해봐야지. 나도 말씀 읽어봐야지. 나도 말씀 기도의 자리에 나가봐야지. 그런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목사 혼자서 이 주님의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저 혼자서 그냥 막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의 마음속에 나도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하루 뭐 1000명, 1000명, 10,000명,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이나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이나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심어주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며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이며 왜 믿음의 생활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은 다 감당할 수 있거든요. 꼭 사역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복음만을 살던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뭐 역동이 일어나. 마음하고 막 감정이 쫙 가라앉는 것들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뒤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 안에 감추어진 그 영혼을 향한 마음들을 일깨울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안에 가려진 육적인 것을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게 하는 그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 읽으면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초막절을 지켜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도전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가 오늘 초막절 절기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물론 출애굽기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신명기의 말씀이 주로 배경이 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틀의 소출을 거두어든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15절 넘어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넌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초막절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가장 행동 지침에 대해서 신명기 16장 13절부터 오늘 17절까지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서 네 가지 지침이 네 가지 내용들을 집약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지켜라? 소출을 거둔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며칠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1일절 한 주간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하루만 지키고 땡 아이고 오늘 내일은 바쁘니까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꼬박 그 정한 그 시간들을 온전히 그 절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냐? 특별한 기간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를 일깨우는 기간,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간, 우리를 바꾸는 시간. 하나님께서는 오늘 초막절에 한 주간 동안을 1년 52주 가운데 한 주간만큼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데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한 집중을 가져봐라. 나를 구출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 복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시간. 물론 날마다 기억하지만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절기 자체가 뭐예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설교인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자체가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인 것처럼 절기는 뭐예요? 보이는 말씀입니다. 절기가 보이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너와 내 자녀, 노비, 레인, 개, 고와 가구 함께 즐거워하되. 두 번째 지침은 뭐예요? 함께 즐거워해라.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초막절의 두 번째 지침이죠. 누구랑 즐거워라고요? 혼자 축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세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뭐예요?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무슨 세 번째는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초막절에 집중한다고 어떻게 해요? 옛날에야 뭐 좀 들겠지만 지금 뭐예요?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초막절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잠깐만요. 아무래도 선풍기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거의 남아프리카 수준이네요. 자 봅시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에 염려하지 말고 어떤 일에만 즐거워라? 먹고 마시는 건 다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 어디만 집중하라? 즐거워하는 것, 즐기는 것에 집중해라는 거죠. 누리는 것에 집중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너무 누리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온전히 어떤 것에 일 중독.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일이 중독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즐거움이 아닌 거죠. 내가 일을 왜 사는 건지,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몰라야 돼. 오직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일이 내 인생의 전부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쉬지 않고 계속 우리의 몸을 혹사시켜 보십시오. 사람은요, 스트레스밖에 없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예요?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을 배울 때에 내는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실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잖아요. 각자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난 시간 동안 이렇게 추수하신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주신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내가 먼저 그것을 먹고 늘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7일 동안 드려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함께 드려라. 남녀로 다 노빈할 것 없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세 번째 뭐예요? 즐거이 기쁨으로 드리라. 마지막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힘대로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이 6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의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6월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만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보세요. 이제 말씀을 받고 나서 이렇게 나가서 이들은 나무도 구하다가 장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갖다 이렇게 초막절 일주일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 공간, 하여튼 뭐 마당 뜰에 또 뭐 성전 뜰에 또 하여튼 모든 우리가 초막을 지으신 모든 장소에다가 많은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백성들이 드려요. 이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 지금? 초막절에만 집중합니다. 초막절에만 집중합니다. 딴 데 안 해요. 오직 여기만 집중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무 줍고, 어떤 사람은 나무 주고, 어떤 사람은 나무 자르고, 어떤 사람은 뭐 덮을 거, 깔 거,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지금까지는요, 막 주로 그 노동에 집중했잖아요. 성벽 건축하고 이렇게 집중했던 것에서 이 육적인 거, 그것도 영적인 것이지만 이런 어떤 그런 노동의 중심적인 일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이런 초막절의 지킴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한 공동체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봉사하는 일에 집중하다 어떻게 모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의 특징이 뭐예요? 날마다 모여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떡을 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면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기쁨의 공동체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듯이 오늘 이 초막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뭐예요? 신기하게도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루었다. 공동체가 하나 되었다. 누가 할 것 없이 한 마음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 되기를 원해요. 어쩌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사명을 줄 때는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뭐 각자 생각이 있겠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 그게 여기는 뭐 그런 것이 없어요. 같은 목적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시작하니까 거기에 어떻게 해요? 모든 가족들이 총동원되면서 그 가족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지역 공동체 하나 되어지고, 이 민족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됨을 이루는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이 초막절의 축복은요, 하나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면서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행사를 할 때에 그 행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앞장서 일하고 남은 사람들은 뒷짐지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뭐 크든 작지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나무 하나를 주워도 주울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조차도 나무 하나 못 죽겠어요. 그 일을 하면서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가족들이 하나를 이루는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고린도서 3장 5절 보게 되어지면 이 초대 공동체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는데, 은사도 많고 참 좋은 교회였는데, 이게 참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주인이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5절에 아볼로는 뭐냐? 바울은 뭐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각자 여러분 믿음을 주려고 열심히 복음 전을 가르친 거지, 그 사람이 그 가르친 그 사역자가 어떤 주인 행사하려고 하고 예수님 대신에 뭔가 어떤 그런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한 것 뿐이다. 각자가 감당한 뿐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분들은 아볼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왜 씨를 뿌리고 물 주는 사람이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심는 이와 물 주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막 죽여 세워가지고 뭐 인정해주고 우리의 진짜 보스민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주의 종을 향해서 그들이 열심히 그냥 그거 대접받으려고 그렇게 성도들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각자 어떻게 해요? 자기상을 받을 거니까 사람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한 어떤 지도자를 인정해주면 참 좋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서로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고요? 사람이 아니고 누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공동체의 주인이십니다. 엑스포 공동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의 주인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명하신 일을 따라 각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목사는요. 그냥 목사 저에게 이 교회로 파송시켜 주어서 저에게 직임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순종함으로 뭐예요? 저에게 허락한 기간 동안 그 일을 감당할 뿐이에요. 교회가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상을 줍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열심히 욕심만 그 잘하면 마지막 주님께 가서 이 아마미 전 목사 참 수고했어. 그런 것 아닙니까? 또 받을 게 무엇이니 누릴 게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실은 예전에 여호수아가 정복할 당시 그때 들었을 때의 초막절하고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그때는 율법 말씀을 따라 막 나름대로 체계적이고 준비된 가운데 모든 부분들이 참 누가 볼 때도 참 조직적으로 아름답게 행사가 잘 진행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 엉성해요. 초라하고 엉성해요. 초막을 만들었는데도 좀 솜씨가 좀 엉성해. 오래간만에 만드는데 좀 솜씨가 좀 떨어지고 좀 부족해요. 근데 중요한 건 다 부족하고 엉성한데 사람 볼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어요? 막 즐거움이 생겨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초막절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야, 왜 우리 믿음이 우리 선배들이 왜 이 절기를 지켰는지를 몰랐는데 절기를 지켜보니 행사를 진행해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주는 기쁨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있나요? 목사가 시키니까 그냥 혼날까봐 무서워가지고. 물론 저도 제 청년 때 섬겼던 주로 제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제 청년 때 모셨던 분들이 굉장히 좀 이 방송을 듣진 않겠죠? 어쨌든 간에 좀 무서운 분들이었어요. 말을 하면 노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분들. 노 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요? 목사님이 뭐라고 부탁을 하게 해요? 거절을 못해요. 왜? 무서워서. 무서워서. 그때는요, 그냥 이게 그랬어요. 제가 그때. 처음 때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일단은 노라고 대답할 수 없으니까 뭐든지 이해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감사하게도요. 그렇게 그냥 제 마음 가운데는 뭐 사모한 마음도 없었고 그냥 무서워서 시작했는데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은혜 줍니까? 보람을 느끼게 하고 기쁨의 은혜를 주시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신기한데요? 물론 저처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그런 은혜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아무 자격도 없는 것들이 목사님 나를 얼마나 이쁘게 잘 봤으면 나를 시키나 뭐 이런 괜히 좋은 해석하는 거죠. 그냥 좋게 해석하는 거죠. 기쁨의 은혜가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쁨이 생겼습니다. 오늘 그들에게는 부족하고 초라했지만 그들에 일어나는 기쁨 때문에 감격스러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잠깐 이렇게 집중해서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10년 동안 지지공사하고 맨날 쥐어짰잖아요. 그들에게 무엇이 회복됩니까?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초막절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양주님의 일을 할 거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억지로 이렇게 인상 쓰고 하세요 그렇게 그럴 게 아니라 그냥 내 얼굴 속에 그냥 미소가 나오고 주님의 일을 할 때 너무도 감사하고 나 같은 연약한 사람 이렇게 주님의 일을 사용하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요 누구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즐거움의 이유와 원인을 찾게 됐다는 것이 세 번째 축복이에요. 뭐래요? 내가 왜 즐거워하는지, 왜 감격해하는지, 왜 감사하는지 그 원인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20년 사람들이 그냥 시시를 웃으면 저 친구가 돌았나 보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안에 기쁨이 생겼을 때 왜 기뻐했는지를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왜 기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 생각하면 좀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왜 감사해요? 그냥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말 아니에요. 원인 없는 결과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기쁨이 나오는 것은 내 안에 영적으로 무엇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부어지고 영생의 은혜가 부어지고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내 안에 결과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는 지식적인 말씀으로 들은 줄 알았더니 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자기의 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올라온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줬잖아요.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나서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라서 그래서 우리를 인도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뭐 하면서? 초막절을 지내면서 다 불편하죠. 자기 집에 있다가 여러분 텐트 치면서 텐트 치고 지금 살아보러 일주일만 살아보러 가세요. 여러분 혹시 초막절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요, 제가 밖에 텐트를 쳐놨거든요. 예주도 한번 살아보세요. 제가 공짜로 렌트를 안 받을 테니까 한번 거기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폼은 근사해. 막 텐트 있고 막 캠핑 가고. 그런데요,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샤워실 다 있고 이불 쫙 펴고 보일을 돌아가는 집에 있다가 한번 텐트 치고 한번 일주일 동안 살아보세요. 되게 낭만적인 것 같죠?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여기는 기뻐했다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생활해보면 기쁨보다 뭐가 많아요? 짜증이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뭐야, 수돗물도 안 나오고 그냥 뭐 쉬는 것도 불편하고 그냥 뭐 나자가 화장실 가도 불편하고 그냥 화장실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밖에 나와야 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화장실 가는 게 제일 싫어서 화장실 가는 게 푸세, 우리 실은 푸세식이잖아요. 푸세식. 그리고 우리는 또 이게 지금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이거를 누가 이렇게 적당한 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없잖아 이게. 저는 식사하고 나왔으니까 저야 긴장이 안 하겠습니다. 싫었어요 정말. 불편하니까. 얼마나 그 정도 불편한데 우리가 편하게 살다가 절기를 지키는 거, 여기서 기쁨이 나온다? 저리 가만히 보면 야 그렇구나. 우리가 진짜 기쁨이 생기는 것도 그 영적인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가 팍 집에 쑥 들어가니까 이 환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즐기는 겁니다. 믿음 생활 즐기는 거예요. 막 불편하고 뭐 우리 좀 넓은 데서 좀 평소는 좀 줄어들어봐요. 그냥 뭐 살인도 버려가 아깝기도 하지만 막 불편함을 몸에 느끼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을 주님 예수 안에서 누리면 초막절의 은혜를 누리면요, 거기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야, 여기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초막절의 구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너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복을 주셨는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러면 눈에 보이는 하나하나의 불평 불만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뭐만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돼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만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축복, 네 번째 축복은 뭡니까? 오늘 마지막 축복.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절기를 통해서도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누구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집중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의 존재에 대해 깨닫게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가벼이 대지 시커먼 것을 그시고 하얀 건 종이가 아니라 이 한 말씀이 뭐라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대할 때 경외함을 갖게 되죠. 두려움을 갖게 돼요.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배울 수 있는 축복을 주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내내 에스라가 어떻게 해요? 저희를 지키는 내내 뭐만 해요?
말씀에 집중해야 집중하세요.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그분을 향하여 오늘 영적으로 뭐예요?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아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세우는 훈련을 가잖아요. 다시 이렇게 우리 뭐라 그래야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새롭게 하는 시간. 이 세상에 그동안 찌들었던 거, 막 무상에 찌들었던 거, 막 세상적인 거 찌들었던 거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하는 시간, 새롭게 창조하는 시간. 그 시간이 뭐예요? 초막절의 축복이 은혜입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이전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제는 뭐예요? 이 초막절 가운데 지키면, 20일 동안 지키면서 돼요?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얼마나 무식해가지고 말씀을 모르니까 무식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면 뭐 주님을 보여라 봐라. 하나님 무슨 뭐 잠자고 계시고 죽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는데 이런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막 온몸을 느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이란 절대 자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그런 축복을 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코로나 사태와 여러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막절 같은 이 절기의 주간이라고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러한 절기들을 지내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짐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네 가지 축복들을 내가 이 세대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초막절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몸으로 한 주간 동안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들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절기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평생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불편함 속에서도 말씀을 듣는 그 순간순간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구원의 은혜가 부어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가벼이 대하는 어리석음을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들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처럼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진정한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